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 빛,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주간 말씀 보게 되면 월요일 특히 10가지 발판이 나와서 신앙 발판이죠. 인생 발판. 발판이 약간 무너지잖아요. 견고한 발판이 뭐냐? 10가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믿는데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돼. 그렇지 않으면 왜 다 해석 안 됩니다. 뭐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의 중심 또는 구원자 또는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구원해. 모든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이런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알 수 없습니다. 성령.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럼 이런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경 근거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험도 체험도 아닙니다. 항상 성경 근거.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위험해집니다. 경험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 다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냐? 그렇죠. 이걸 믿는 난 누구냐?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사실을 믿는 건 대단한 거죠. 대박. 내가 완전 바뀐 거죠. 자, 그럼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느냐?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왜 사느냐?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다. 멀리 안 가도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다. 선교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선교지. 이건 사명이죠. 자, 이걸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마음대로 못하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영원히 못 삽니다. 다 떠납니다. 다만 시간 개념이 사명 끝나면 부르겠죠. 다 각자 사명이 있으니까. 그 시한부 인생 마치면 결국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갚아주는 것. 이게 이제 신앙 발판, 인생 발판. 이걸 좀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해해야 돼, 이해.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그 성경을 근거로 믿는 것이고 이걸 믿는 나는 누구냐? 정체성과 사명. 그 뒤는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상급이죠. 마지막은 천국이고 언제 시험에서 마치면 그러면 생사와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게 10가지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되죠.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10가지 비밀 나왔어요. 많이 있겠지만 좀 한쪽에서 행거였죠. 자, 이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하는 자의 비밀을 말합니다. 영적 서밋을 하는 자.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홀로서기입니다. 이 독립. 어떻게 홀로 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혼자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 자, 그게 홀로서기 하는 거죠.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렇지만은 영적 사실을 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속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간다, 감옥 간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실이죠. 둘 다 사실인데 진짜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눈에 보는 사실만 보게 되면 상처 입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역발상. 이 역발상이란 말이 뭐냐면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라.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게 반대쪽으로 보면 답이 있어요. 의외로. 이 말은 세상 쪽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봐라. 항상. 답을 찾을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때는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 살리는 쪽으로. 이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합니다.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살리는 쪽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혹시 위기 옵니까? 이건 기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 가는 게 위기가 왔다. 반드시 기회입니다. 항상 이 기회가 와서 그 사건 때문에 증거가 됐어요. 평범한 증거 없죠. 여러 가지 위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런 무경쟁, 악착같이 합니다. 정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육으로 싸우면 끝없이 같이 몰아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면서 경쟁 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정말 하나님 능력의 증인 손이죠. 나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그 인생이 서밋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영적 서밋이 가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장소와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 황무지. 자, 표현이죠. 황무지나 이런 사막이나 광야길, 여기는 사람이 안 가는 길입니다. 안 찾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 이 삭막한 이런 황폐한 이런 지역에 가도 그걸 살려서 옥토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은 다 살려버려요. 다 무너지는데 세월 가면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옥토가 되는, 한마디로 노저노.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는 에브리로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참된 복음은 이렇게 환경을 넘어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게 마지막은 질문하는 겁니다. 절대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절대 뜻이 뭡니까? 이걸 우리 질문하죠. 이게 보통 우리 10가지 영적 서밋이 가는, 반드시 이걸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바르게 쭉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교회가 나왔어요. 지교회. 이번에 좀 이 단어들이 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번 주간은. 393 기도에서 많이 나와요. 393. 393 기도를 하라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기도 이전에 내용을 좀 본다면, 먼저
이건 성삼위 하나님, 이 삼자가 성삼위 하나님은 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 충만케 하옵소서 할 때, 이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은 모든 삼주주 막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제 깨달아진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자는 뭐냐면 이거 사탄에게 빼앗긴 걸 말합니다. 다시 빼앗기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생명 또 세팅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 가지를 좀 세팅을 시켜야 돼. 다 뺏겼기 때문에 이건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세팅을 시켜라.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생명, 영적 존재로.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다 망가졌잖아요. 이걸 다시 말씀으로 세팅을 시켜라. 왜? 원래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초월. 이 세 가지 초월은 능력이죠. 축복을, 이 능력을 세팅시켜라. 그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와 기도할 때 소통되는 기도요. 여기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겁니다, 이게. 자꾸 세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이게.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공간 초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물론 천사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다 포함된 단어인데,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전세기 2, 3, 7나라 빛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팅시키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내가 한마디로 전무후가 되는 거야, 전무. 그렇죠. 이런 인생 산다는 진짜 전무후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과거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나, 교회, 우리가 산업업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9가지 이렇게 쭉 말하고요. 마지막, 이제는 시대살리라 했는데, 결국 이제 이 배경에서 이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 현장이 사는 거죠. 다 살아납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은 내 과거가 살아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발판으로 바뀌고,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 최선을 하고, 왜냐하면 살아났으니까. 미래는 완전 내가 이제 보장받았고,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현장에 이렇게 다 포함.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세팅시켜라. 이게 요새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자꾸 이제 우리가 듣고 이제 가야 돼. 잘 되냐? 잘 안 되겠죠, 솔직히. 9가지 생각도 안 나. 그러나 의미를 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히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깊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호흡은 깊게 해야 돼요. 이건 정 안 되면 기지개 치세요. 기지개라도. 왜냐하면 다릅니다. 또 앉을 때도요. 구부러 앉지 말고 조금 이렇게 펴 앉아야 됩니다. 의자를 뒤다 받쳐버리면 이게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좀 의자에서 좀 앞에 뛰고 앉아야 돼요. 반드시. 엉덩이 힘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흡이 잘 안 들어가요. 습관도 착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는 이 생명 호흡 이런 것들을 깊게 하고 그걸 이제 기도로 연결하면 영육간에 많이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바벨탑. 자, 인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무너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바벨탑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 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적하는 사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면 대꼭대기를 하늘 꼭대기 닿게 하고 막 인간이 아주 교만에 빠진 사건이죠.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높이 쌓는 것, 이게 사람들이 더 높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성공이죠. 끝없는 더 높이, 더 성공해서 막 달려갑니다,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 떠난 성공은 결국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거짓 성공입니다. 참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성공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인생에는 바벨탑 인생이 돼요. 결국 인생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인간의 성공이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성공이 제한을 못 먹습니다. 인간의 성공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속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요, 이 바벨탑,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결국 거짓 성공이요? 아닙니다. 틀린 성공입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언제 하냐? 나중에 알아요. 인생 마지막 다 합니다. 마지막 가기도 전에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중독도 되고 막 하죠. 막 힘드니까 어디가 빠져서 무너지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은 인간의 특히 지식인들, 이 지식 많이 배울수록 이제 갈수록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이 사상 이념에 빠지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섭죠. 한마디로 이건 지식의 틀이죠. 잘못된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인간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그게 사상에 빠지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틀에 딱 갇혀버려요. 그 한계 이상을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사상에 빠져서, 여기 빠져버리면 가장 먼저 뭐냐면 영적인 게 문제가 와요. 영이 병이 들어버려요. 영적으로 무능해집니다. 그 영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틀을 벗어난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말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틀이 딱 같이 하고 그걸 벗어나면 딱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사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을 넘어뜨려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거짓 성공으로 여러 가지로 인간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사탄이 만드는 전략입니다. 절묘한 전략으로 인간들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런 창세삼장의 이 세상적 이런 배경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왜냐하면 떠나야 살립니다. 안 떠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이틀에 있다가 너는 빠져나오라. 떠난 자가 다시 들어가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요 지금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먹지마, 마귀는 먹어,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사탄이 절묘하게 가르쳐 놨어요.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안 된다 하면은 거꾸로 하면 거의 맞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힘들고 안 된다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왜 잘 안 되냐면 거꾸로 가는 세상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마귀는 진리처럼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진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절묘하지, 이게요. 또 잘 안 보여요. 왜? 왜냐하면 온 세상에 다 같이 하니까 이것이 세상에 기준돼 버렸어요. 뭐 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해. 안 하면 틀렸어,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거기. 원숭이 말에 애꾸, 원숭이 말에
눈 두 개가 원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원숭이 뭐라냐, 저 병신 왔다 하잖아요. 두 개한테. 그렇죠. 왜냐면 다 수고 하는데 하나가 틀리면 너 틀린 거예요. 맞들어봐.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이 땅은 거의 말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역발상이 뭡니까? 역발상. 같은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이 땅은 거의 뿌리 내렸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한다는 말이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틀을 깨자면 안 되게요. 안 깨면요 사람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 기준 삼아야 됩니다. 누가 들어갈까 막 이거 생각하지 하나님만 생각한다니까. 이야 이게요 너무 강하게 굳어져 갖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끝없이 사탄의 거짓 선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깨뜨려 빠져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입니다. 자, 문제 와요, 항상. 문제 오고 갈등도 옵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 갈등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이 속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한글 찾아내야 돼, 항상. 문제만 보게 되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 축복이 숨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 안 된다, 계속. 이건 사인입니다. 잘 안 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르게 하라는 사이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좀 바르게.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격적 바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해라, 복음으로. 복음만 살린다. 복음으로 해라. 세상질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라.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가긴 우리 체질을 바꿔내야 돼요. 생각을 바꿔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이 기준되고 그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이제 그걸 바꾸는 그날이 굉장한 시간 필요죠, 이게. 그 깨지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는 사이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야 뭐 체험이 돼요. 그때 진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너무 편하면요 자칫하면 기도 잘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면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께 우리를 합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편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육신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사인 주는 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 이제 오늘 나온 게 이제 예수님 무화과나무 비유를 쭉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상징인 것처럼 그건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무화과나무가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말라서 죽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보면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보면 강대국이 있어요.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강대국들이.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강대국은 굉장한 이게 큰 축복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로 뻗어가는 큰 발판돼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면은 항상 이건 고통의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지루할 만큼 반복됩니다. 늘 반복돼요. 근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배경이 굉장히 짧아요. 거의가 고통과 전쟁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탄에게 방해를 합니다. 저 신기할 만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때 다 무너져 버려요. 예. 복음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발악도 하고 참 묘한 일이지. 복음 지속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참 복음을 깨닫고 회복하면은 내 모든 주변이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헤매면 내 주변 모든 것이 또 고통으로 바뀌어버려요. 다 그게 나를 찔러. 아수르가 찔르고 바벨론 찔르고 블레셋 찔르고 애굽이 건들고 계속 건드려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 놓치니까 주변 국가지만 영적으로 되면 사탄이죠. 사탄이 계속 건드려도 이게 잘 막지 못해. 복음 힘이 하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개인이나 국가나 뭐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국가가 무너졌는데 그 속에 이 복음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국가가 무너졌는데 올바른 복음 렘넌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또 모르드게가 다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도리어 이제 증거를 보이고 그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복음은 안 무너진다 이겁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복음은 안 무너져요. 국가는 무너져도 복음은 안 무너집니다. 올바른 복음이 있으면 안 무너진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걸 통해 우리에게 이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자, 같은 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런 많은 국가적인 문제, 이런 재앙들이, 이 재앙들이요, 길이 됩니다. 다니엘들이 끌려가는데 그 길이 되고, 그렇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상처가 돼버려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인정하면서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이 그 각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 집중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나왔으니 쉽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 지금. 교회 회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할 교회도 우리가 좀 뭔가 모델을 찾아야 돼요. 뭔가 뭘 보고 가야 되는데 모델을 찾을 때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크게 부흥을 찾아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게 성경적인가 봐야 돼요. 뭐 작고 크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적인가 그걸 염두에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이고 복음적 교회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친히 세운 제자들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이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가장 근본이 이제 거기 있어. 그래 우리 빗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이 초대교회가 이제 그렇게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 속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만 자체가 아닙니다. 항상 세상 속의 교회를 세워놨죠. 그 세상에 밀려오는 많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이 땅을 밀려가잖아요. 계속 사단의 역사, 죄, 지옥병이 막 물결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이런 창세기 3장 이 사단 흑암 재앙을 막는 하나의 포루적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막아요. 다른 건 절대 못 막습니다. 과학도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학벌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앙만 마지막 보루가 돼요. 보루가 뭡니까? 마지막 방어벽이죠. 터지면 죽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그런데 이런 재앙 막는 교회가 이걸 막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중계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유일하게 재앙 막는 답을 딱 하나 줘놨잖아요. 그건 항상 핵심이라 그래요. 이걸 잡으면 이제 재앙 막고 사탄의 말이 깨지고 일어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것은 곧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바로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도 무너져 버려 이제. 그러면 온 땅은 그냥 뭐
속수무책이지. 교회가 무너지면 일단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흑암이 그냥 덮쳐서 와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도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가 뭡니까? 창사는 이것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비로소. 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분 열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이 바로 반석이요. 이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리스도 딱 빠져버리고 세리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이런 신비주의나 박애주의 세우면 그건 무너져버려요. 왜? 교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칫하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왜냐하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이거 놓치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긍정의 힘. 그런 좋은 단어지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근데 이런 교회인데 이 시대 교회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 저번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내가 연구 좀 해야겠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약간 어려운다고 문을 닫는가? 그 연구하려고 유럽으로 떠나더라고요. 나부터 연구하겠다. 아, 보면서, 이야, 가도 아닌데, 그거. 그 장소 개념이 아닌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건 말 못하죠. 왜냐면, 참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거의 종교성을 빠져 있어요. 이게 교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일반 종교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가르침이. 훌륭한 말합니다. 좋은 말합니다. 그 다 바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 모른다는 걸 그걸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아, 우리가 복음 잘 모른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복음을 향한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에서 이게 안 된다. 근본에서.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영적 세계 사탄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 뭐 기도 잘 모르고 영적 싸움 잘 몰라요.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그리고 우상의 신박성. 우상 제사 이것이 무슨 세상 풍습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풍습 맞죠? 완전 귀신 풍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밀려오게 되면 반드시 문제거든요. 위험성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몰라요. 육신적 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육신적 응답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잠시 땜빵 하듯이. 그러니 영적 싸움 안 되고 영적 사실 모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이게 결론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는 이게 대충 해버리고 다른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고 또 그냥 세상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왜? 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인데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도 다른 증인이라 이걸 지금 말하면 다른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어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어떤 교회의 모습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세상 교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자,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자 너희는 있어요. 너희는 있어요. 저 하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럼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열심히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점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왜 16장이 중요하냐면 여기는
점검해요. 3년 동안 주님이 능력, 기적, 표적 다 보여주고 질문한 겁니다. 내가 누구라네 도대체. 사람들이라고 해. 이거 딱 갈라져 버려요. 이때 베드로와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또 이거 말고 많은 무리들은 다른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습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이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왔지만 이들의 관심은 그리스도 몰라요. 이들은 오직 예수를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오직 기적만 관심했어요. 예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에요. 이들이 열심히 자기 동기 충만해요. 기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잘될까 떡 병 낫고 예수님 십자가 딱 죽으니까 기적이 끊어지니까 싹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이들 말고 정말 예수가 누구냐죠. 내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흑암과 재앙이 떠나기 때문이죠. 다른 거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때 예수님이 세상할 때는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창세기 3장 세상을 염두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들. 온 땅에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죄와 저주로 얼룩진 세상들. 한마디로 지옥 배경에 이런 세상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의 세상이니까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단과 죄와 저주와 이런 지옥 배경이니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제 고통인 겁니다. 고통. 한마디로. 그래서 뭐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온갖 고통이 나온다. 고통과 자꾸 저주와 자기 막 빠져나온다면 여기서 이 배경에서. 그게 사람들이 여기서 답니까? 막 타락한단 말입니다. 흑암 잡히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영적 문제, 이 정신병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왜? 이 안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지금. 그 세상에서, 주님 그죠.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소금은 특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 썩어갈 때 소금 뿌리면 이제 썩지 않고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썩고 부패한다. 이 사단은 인간을 다 멸망시키거든요.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어떤 맛을 내기도 하고 썩고 부패한 것을 방지를 하죠. 먹을 수 있게.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흑암색을 확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깜깜한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하잖아요. 빛으로 쫙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결국 이제 소금과 우리한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 됐지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 우리 소금 빛입니까? 소금과 빛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소금빛이 어찌 우리가 소금에 같이 썩어서 부패한 인간인데. 그래서 결국 이 소금과 빛의 그 근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도 이거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멸망길을 가는 인간에게 비로소 인생에 마치 난다면 살마치. 처절히 무너진 인간에게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자녀 악신 떠나가고 이런 뭔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정상적으로 살아나요. 다 썩고 부패하고 다 무너질 때에 복음이 이제 사람을 회복을 시키죠. 흑암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바른 길을 가고 그렇게 쭉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이 세상이면 세상에 비추는 게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재앙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뭐,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의 모든 고통과 저주들은 사탄이 그 앞에서만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어떤 것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의 실력을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안 무서워하고 우리의 성공도 안 무서워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막이더라. 어디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만이 머리 깨져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이 이제 결국 길이에요. 비로소 이제 길을 찾은 거죠. 비로소. 저는 이 길을 찾았거든요. 그전에는 뭐 길을 모르니까 얼마나 방황한 내 속에서. 그 길을 찾으니까 내 영이 안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방황이 끝이 난 거죠.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안정. 그전에는 안정이 안 돼. 왜냐하면 회색지대란 말이에요. 회색지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많이 배는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불투명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인생의 방황이 딱 끝이 나더라고요. 길을 찾았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혼란도 끊어지고 이제 바르게 가는 길이. 그러니까 내 영이 안정되니까 이때 치유가 돼요. 왜냐면 그전 치유가 한다.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막 짬뽕으로. 이걸 찍금, 저걸 찍금, 저걸 찍금. 이게 뭐 너무너무 복잡한 거 이게.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로 딱 하니까 이게 치유돼. 그리스도로 딱.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 치유가 돼. 그리고 내 깊수가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 이게. 이야, 이게 떠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 무너진 인생이 살아나요. 그게 뭔가 서밋을 향해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창조한 인간으로 회복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보고만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인간 손을 못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이것이 모든 것을 이제 거의 좌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할 수 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각인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자꾸 요행 바랍니다. 뭐 좀 되겠지.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안 되게.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자, 복음이면 된다. 이것도 각인해야 돼요. 뭐 같은 말 같지만 조금 이제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만 안 되는구나 이거. 그거 복음이 되는구나 이거. 이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복음만이 이제 복음만이. 그래서 이제 이 복음만이 뭔가 일생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뭔가 바르게. 그전엔 불가능해. 뭐 이게 다 어려 삐뚤어져 하고 이게 절대 불가능해.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거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학벌과 가문의 배경과 권력과 행위가 완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완전해 보이지만 안 해요.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그게 교회 핍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핍박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열심히 득심했어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뭔가 속이 안 채워지니까 바울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10장 4절이죠. 바울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를 복종케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모든 걸 그냥 사로잡아야 돼요. 이것도 할 것도 없어. 그냥 통째로 그냥 사로잡았어. 내 인생의 생각부터 모든 걸 사로잡아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단이.
아니, 쓰레기가 사단이 심어져 사로잡아서 그냥 이걸 그리스도께로 복종된 그날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련 두지 말고 사로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없습니다. 복음에 맞는 거 없다니까. 맞죠? 그 맞는 건 생명 없는 거 맞는 거라니까.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는 그날, 나는 죽고,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바울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 쪽으로 계속 결론 나기 주님 축원합니다. 자꾸 결론 나가는 조금씩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와서 잘 모르게 많은 게 있어요. 그걸 다 하나씩 뽑아서 저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면 흑암도 떠나고 사단 무너지고 재앙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는 길이죠. 이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